태어났습니다. 전 국토가 전란으로 유린되었고 모든 공장과 생산 시설이 파괴되었던 그때였습니다. 거리에는 고아들과 거짓대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밖에 나갔다 오면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경서봐, 대문 잠궈라 그랬어요. 대문이 열리면 20명, 30명 이 어렵게 사는 분들이 안방을 차지하고 앉습니다. 그러면 배부를 때까지 먹여줘야 돼요. 참 가난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최극빈 국가였어요. 전쟁 종식 후 5년이 지났을 때 1958년도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고단한 생존을 이어갈 때 사실은 당시의 정치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념 논쟁을 하고 있었고 당파 싸움, 정파 싸움을 하고 있었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고 미국과 세계가 지원해주는 구호물자에 의해서 연명하던 그 시대 국민들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대의 선지자로 알려졌던 함석헌 선생이 1958년도 8월 사생계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산다. 어떤 백성이어야 산다고요?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산다. 나라가 온통 잿더미, 시체더미로 뒤끓는 6.25 사변이 일어난 지 8년이 되도록 우리는 아직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역사의 뜻을 깨닫는 국민이라면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역사적 사건이 깨달음으로 되는 순간 그것은 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법이다. 뜻을 품으면 사람이요 뜻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뜻을 깨달으면 영이요 못 깨달으면 흙에 불과하다. 전쟁을 치르고도 뜻을 모르면 개요 돼지이다. 영원한 멍에를 메고 맷돌질하는 당나귀에 불과하다. 당시 함석헌 선생은 이 민족과 백성과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제발 생각하는 백성이 될 것을 촉구를 한 것입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올해 67년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세계사의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 극빈국가였는데 작년도 세계 수출 규모 8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8위 개념에서 홍콩과 네덜란드는 중개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생산기지를 국가 내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면 6위 국가예요. 그러면 이 6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쳐서 미국 하나입니다. 아시아권 전체를 쳐서 중국과 일본이고요. 원래 유럽권은 강한 나라가 독일, 불란서, 영국,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불란서와 독일이 우리를 앞섰습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뒤따르는 나라들 영국, 이탈리아, 카나다, 브라질, 인도 수많은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자원도 없는 나라가 세계 최극빈 국가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역사의 기적이죠. 또한 이 무역의 내용이 단지 광물질을 캐서 수출하는 게 아니에요. 부문별로 IT, 전자, 전기 분야가 34%, 기계류가 32%,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석유 화학 부분이 12%, 85%에 이르는 이 많은 이 수출의 내용물들이 IT, 첨단 제품, 전자, 중화학 제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원조 받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고아들을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전 세계에 많은 고아들을 보내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21세기 문명이 꽃피우는 이 시대에 최첨단 제품들로 세계에 수출하는 6대 국가가 되었단 말이죠. IT 강국이 되었고 인터넷 보급률 94%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88%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명이 꽃피웠다고 해서 그만큼 국민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조사를 보니까 OECD 국가 행복지수
우리나라가 34개 국가 중에서 33위, 대단히 불안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동의 삶 만족도 꼴찌, 부패지수 꼴찌, 평균 수면 시간 꼴찌. 그러니까 이 고대 문명 사회, 이 고도 문명 사회 속에서 우리가 첨단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대단히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2003년도 이래 매년 자살률 1위.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은 너무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고통이 커요. 자, 이것을 60대 이상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54년도부터 60년생까지는요, 마치 뱀이 큰 쥐를 먹으면 쥐가 몸통 안에서 가는 곳곳마다 막 몸이 굵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세대예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반이 109명. 몇 명? 상상이 됩니까? 우리는 30대 1 경쟁 하나도 무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떨어져도 뭐 다 떨어진 거고, 되면 축복이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다 살기가 힘들고 취업이 힘들고 소득이 어려우니까 포기해요. 3포. 뭘 포기합니까? 우리 세대는 물 한 잔 놓고 연애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애 포기, 연애 포기하면 결혼 포기, 결혼 포기하면 출산 포기, 3포라고 말하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포로 갑니다. 인간관계 맺으려면 자꾸 차 마시고 돈 써야 되는 인간관계 포기. 그리고 광교에서 집 한 채 마련하려면 5억, 7억. 그러니까 내가 포르쉐 차를 차더라도 집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그리고 7포로 가요. 그렇게 포기하고 나면요, 꿈과 희망이 사라지죠. 여기까지 7포. 그런데 요즘은 새로운 포기, N 포기 세대라고 말합니다. N이 무한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세대가 요즘 자라는 젊은이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요. 이렇게 문명이 꽃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IT 산업이 꽃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코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가인의 시대, 창세기 시대, 우리와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시대 가인의 후예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인심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무엇을 쌓았다고요? 성을 쌓았다. 이 성이 성체입니다. 영어로 보면 building a city, 도시를 건설했다는 표현입니다. 이 성체와 거대 도시를 직접 건설하였고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체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했습니다. 20절 가인의 후에 야발이 장막에 거주합니다. 주택을 건설합니다.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참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예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금, 줄을 퉁겨서 소리내는 현악기, 하프, 바이올린, 첼로, 퉁소, 숨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들, 피리, 트럼펫, 플루트. 그러니까 그 시대 가인의 후예들이 아름다운 음악과 예술로 즐겼던 세대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무엇을 말합니까? 금속 기술의 선구자고 기계 문명을 일으켰다, 이 표현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예술을 꽃피웠습니다. 집과 도시 문명을 형성했습니다. 기계와 금속 공학으로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명이 꽃피울 때, 문화 발전을 이룰 때 그 원동력이 인간 안에 있는 심층적 욕구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을 말해요. 처음 네 번째 단계는 하위 욕구로 말하고, 이 네 번째 단계가 충족되면 그 다음에 문화를 발현하는 자기 실현의 욕구를 향해서 발전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 의식주의 욕구, 이때가 가장 생존 욕구가 강할 때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아침 6시에 집을 나와서 막노동을 해서 밤 10시까지 일해서 쌀 한 대를 받을 수가 있으면, 그래서 이 쌀로 저녁에 5명의 아들, 딸을 죽을 끓여주고 다음 새끼를 보장할 수 있으면, 이 행복하게 배를 채우는 아들, 딸을 보면서 나는 내일 아침 5시에 다시 나가요. 이게 생리적인 욕구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상황을 살아가는 세대는 자살률이 없습니다. 그만큼 생존 욕구가 강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안전 욕구입니다. 신체적, 감정적,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미래를 안전하게 준비하고자 하는 욕구. 세 번째, 소속과 애정의 욕구. 우리가 어느 일정한 존경받는 단체에 속해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여러분, 소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안식 기간 동안에 여러 교회를 다녀보니까 힘들어요. 가는 발걸음도 무겁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디로 갈까? 머리가 아파. 여러분, 교회 10개, 20개 돌아다녀봤자 그 교회가 그 교회예요.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다 하면 오늘 등록하시고, 마음을 주고 소속되어서 신앙생활할 때 그때 행복을 누린다. 이것이 소속과 애정의 욕구예요.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더라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사랑도 많고 용서도 많고 은혜도 많고. 네 번째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근데 이 네 가지 욕구는 일종의 결핍의 욕구예요. 이것이 부족할 때는 강력하게 채우고자 하는 욕구죠. 이 네 가지 욕구 다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욕구, 고차원적인 욕구, 이 하위 단계가 완성됐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욕구. 이 욕구를 통해서 자기 발전을 이루고 문명을 꽃피우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잠재력을 극대화시켜가는 욕구. 문제는 가인의 후예들이 이 자기 실현의 욕구를 통해서 거대 문명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성 가운데에서 이 문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문명 안에 인간의 죄성이 꽈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를 죽였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누구를 죽였도다. 많은 무수한 살인의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 가인의 후예들을 위하여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 77배. 이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명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많고 심판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그 의미가 도망자를 의미합니다.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하나님이 때리셨다,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죄악이 커서 심판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이 무드사엘은 지옥의 아들, 음부의 아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어둠과 고통과 불행과 지옥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 계열의 인물들은 과연 어떤 자들이었는가? 문명의 죄성에 갇혀 있는 인생들, 문화를 꽃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저주와 고통과 참상과 죽음에 갇혀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가인의 후예들이, 가인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16절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어디를 떠났습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소중한 처소였던 에덴을 떠났습니다. 놋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놋이라는 단어는 유리의 방황, 요동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과 환희의 땅, 하나님의 임재의 땅, 하나님의 동행하는 에덴 동산의 땅을 떠나서 유리방황하고 요동치는 놋 땅에 거했습니다. 추방의 땅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인생들이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가장 큰 비극입니다. 유명한 소련의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문학가 솔제니친, 그가 이 소련 사회에서 공산 정권이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6천만 명이 살해되는 현장을 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문학가로서 러시아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어찌하여 소비에트 공산 정권은 공산혁명 과정에서 무려 6천만 명의 인명을 살상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한 해명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는 결국 하나님 없는 비극이라고밖에 다른 설명은 불가능하다. 하나님 없는 비극이라고 밖에 다른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하면 무서운 세계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가인, 그 다음에 라멕이 출현하였고, 가인의 벌이 7배라면 라멕의 벌은 77배라고 본인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 양식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끈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애 속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계속되고 힘에 겨워도 하나님의 끈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끈이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속에서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찬송가를 보면 작곡자 중에 박재훈 목사님 이름이 등장해요. 여러 곡을 썼습니다. 그분이 한국전쟁 당시에 나이가 30이었는데 해군 정은 음악대 대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편지가 와요. 그 시인이었던 석진영 여사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전쟁의 참화로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 배고픈 백성들, 이 절망 가운데 사는 어지러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까 하면서 시를 쓴 건데 이것을 작곡했어요.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 노래예요. 그 노래. 어지러운 세상 중에 탄식 소리 들려오고 곳곳마다 상한 영혼들이 아파하고 빚을 잃어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 탕자처럼 기진맥진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끈을 결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은 이 하나님의 끈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아무리 내가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살아도 인생의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문명이 꽃피우는 그 시대, 하나님을 떠나서 무수한 인생들이 방황하는 그 시대, 하나님은 시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를 향해서 희망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25절에서 보면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습니다. 셋은 어떤 존재인가?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제사드리며 예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대신 다른 시 셋을 주셨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무엇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직접 셋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세력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소중한 세력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곧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면 나를 통해서 자자손손 축복을 주세요. 셋 한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이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주셨습니다. 셋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배출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으면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마치 셋의 가문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했듯이 경기 남부 지역을 축복할 것이며 대한민국을 축복할 것이며 세상을 축복할 것입니다. 신안군에 가면 전라도 남부지역 신안군에 가면 중도섬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축복받은 섬이에요. 이 섬은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섬 전체가 금연지역이에요. 혹시 담배 피우시는 분 있으면 여기 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슬로우 시티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소금이요 중도에서 나왔다면 무조건 사세요. 청정지역이에요. 고품질 소금이 생산되는 지역이고, 별칭이 이 섬이 천사의 섬, 무슨 섬? 천국의 섬, 그렇게 불리우는 섬입니다. 근데 본래 그 섬이 그런 섬이 아니었어요. 본래 이 섬은 아주 가난한 섬이었습니다. 생계 유지가 너무 어려워서 청소년들이 16살이 지나면 바로 육지로 떠났던 버려진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중도섬에 문중경 씨가 시집을 와요. 시집을 와서 보니까 남편이 다른 여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소박을 맞은 거예요. 남편 없이 10년 동안 시부모를 섬기다가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을 얻고 그 시대 유명했던 이성복 목사님 부흥회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이성복 목사님의 설교를 다 암송해버렸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부르는 찬양을 다 암송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의 시댁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니 그가 고향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시대는 엔터테인먼트가 없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찬양을 잘했던 거예요. 동네 어귀에 들어가면 무조건 찬송가를 20곡 30곡 불러댔습니다. 원래 찬양이요 합창이 아름답지요. 우리 성가대 합창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 사람의 독창도 아름답습니다. 강합니다. 파바로티 한 사람으로 수십만 명의 가슴을 울리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등장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온 동네 안악들과 어린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부 1시간 음악회하고 2부 온 동네 주민이 모일 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1시간 하고 3부 가정방문을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도 문중경 전사가 손 얹고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병자들이 낫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집니다. 심지어 십리길에 어떤 환자가 죽어간다 그러니까 사탕 하나 주면서 불신자한테 즉각 가서 달려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서라 외쳐라 했는데 일어서 버렸잖아요. 중도에 이 연약한 여인이 11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몇 개 교회? 신안군 전체에 100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6.25 사변 때 1950년도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이분 이곳에서 주일학교를 해요. 매일 성경학교. 이 초등학교가 없던 그 시대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66권을 가르칩니다. 찬송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일종의 초등학교였습니다. 이 매일 성경학교에서 전국의 유명한 인물들을 배출해요. 원래 역사가들은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인재 바구니 이론을 말합니다. 인재들이 탄생할 때 200년마다 300년마다 하나씩 지역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기에 일정 지경에서 바구니로 달걀 방울로 20명, 30명, 50명, 100명이 한꺼번에 탄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를 연구해 보면은 이태리 반도에서 피렌체라는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거기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대를 빛내는 수백 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재들이 한꺼번에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 신안군에서, 학문이 없던 곳에서, 무식한 그 땅에서 유명한 인물들을 배출해냅니다. 전국에 10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을 복음을 증거했다고 일컫는 CCC의 김중근 목사님이 거기서 배출됩니다. 치유목회연구원의 정태기 박사님이 거기서 배출이 됩니다. 성결교의 유명한 인격의 인물 부흥사 총회장 이만신 목사님이 배출됩니다. 장로교 측의 유명한 신학자 신보경 박사님이 거기서 배출됩니다. 무려 100명의 목사들이 그 땅에서 배출됩니다. 가난에 찌든 섬이었죠. 희망이 없던 섬이었죠. 그 섬이 축복의 섬으로, 부요의 섬으로 바꾸어집니다. 그 섬에 중심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 이름을 아시는 분, 문중경로. 뭐라고요? 문중경로. 문중경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신안군 전체가, 그가 세상을 뜬 지 6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분의 영향력, 그분의 그림자, 그분의 기적 같은 스토리들이 오늘도 그곳에서 살아 움직이며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역사를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었고 인류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경기 남부 지역의 축복을 누리고 대한민국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연약한 인생입니다.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주님 섬김에 축복을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능력을 덧입으며 여호와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해서 살기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